자,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그리운 단어입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게 참 좋은데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 결혼을 해서 이미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의 조건과 환경은 천차만별이고 비슷할 수는 있지만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로 살고 있을 수도 또 홀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두 누군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모를 수는 있어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생명의 탄생 과정을 함께 저도 있었는데요. 자리에 함께하면서 제가 깨달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두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깨달음을 지식과 정보로 알고 있었던 것에서 그 자리의 현장에 함께하면서 체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지식으로 또 정보로 알고 있었던 그 탄생이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의 헌신으로 제가 부모가 되어가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깊이 깨닫는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들, 부모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기념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삶을 허락해 주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한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의 삶을 새 삶을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앞에 본문들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또 5장 이후의 말씀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과 또 20절,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또 5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또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가 보이신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보이고 감사하며 복종하라, 즉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행동들을 적고 있는데요. 이때 할 행동들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그 뜻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뜻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처럼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 희생으로 서로 아끼며 사랑하라는 뜻을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을 향해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단순히 부부 관계에서만 멈추지 말고 부모와 또 자녀, 또 뒤에 말씀에 보면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이후의 내용에서도 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시대는 달라져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의 방식은 달라질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과 헌신으로 부부가 서로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그 밖의 인간 관계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에베소서 5장 1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는데 6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전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너희는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소속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방향은 세상의 사람들의 하는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이상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따랐던 그 행동을, 그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투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 부부가 부부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생각하며 부모를 섬기기 바란다는 뜻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2절 말씀에서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2절의 말씀은 아까 보였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한 것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사실 10계명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10가지 계명을 기록한 10계명에서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정언 명령이라면 뒤 6가지는 사람과 사람,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뜻입니다. 살인과 간음, 절도죄보다도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이들보다 더욱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고 성적인 음란과 재산상 손괴를 만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이것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중 인생의 지혜를 담은 잠언에서도요, 반복적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몇 차례 반복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뜻을 우리에게 되풀이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후에 근데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시겠죠.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인생 60, 70까지만 살겠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또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살다 보니 어때요? 네, 저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건강하게 99, 80 뭐 이런 게 뼈저리게 들어오곤 하는데요. 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청년과 또 아이들을 또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청년들과 또 사춘기 소년들이 들으면 저는 오래 살 생각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해요. 내 맞박을 치던 제 맞박을 치던 맞박을 치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장수하고 축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저는 오래 살 생각이 없다. 나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장수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목표는 장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속임수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마음 편히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장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이 가장 염원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래 사는 삶이었어요. 오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수반할까요? 건강을 수반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천연두, 백일의 풍진, 홍역 등 각종 질병들 예방하는 주사들을 어린 아이 때부터 맞잖아요. 그렇죠? 페니실린의 개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는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이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생존율이 올라갔는데요. 과거에는 몇몇 장수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40세, 60세 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보면 또 5세 미만의 영유아들도 그 5세 이상을 넘기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가장 원대한 꿈은 바로 생명 연장의 꿈. 매친이 나이 드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나이 들었다는 인증인데요. 생명 연장의 꿈이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잘되는 삶과 장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염원했던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몸의 질병이나 통증 그런 게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아요. 잘 모르시나요? 내가 건강할 때 뭐 요거 좀 아픈 거 괜찮다라고 했어요. 저도 병원 잘 안 가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병원 치료를 정말 많이 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허리가 2번을 이제 했는데 집에서 기어 다닐 때 저희 첫째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첫째가 아빠 평생 기어 다닐 거야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딸이 나도 기어다니고 싶진 않아. 그런데 오늘은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해 줬어요. 건강이 있는 사람들에겐 건강이 조금 아픈 것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고통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힘들 때는 이 세상에 건강만큼 간절한 것이 없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녀들의 건강이에요.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건강을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바라는 것, 그것이 부모 공경하는데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당시 가장 중요하고 염원하던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만큼 이 부모 공경이 너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샬롬부 측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이 항상 누군가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느냐? 부모 사이가 원만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썩 유쾌하지 않고 뭔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항상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하신다면 쉽지 않겠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그 섬김을 보였던 그 섬김을 나도 오늘부터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보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부모는 나의 뿌리인 동시에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 저는 그렇게 닮지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누구를요? 저희 부모님을요.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나서 거울을 바라보니까 웃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말투까지 흠칫 놀랄 때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것 경험해 보셨죠? 여긴 좀 젊은 층이어서 없을 수도 있겠는데 저 결혼해서 보니까 제 말투가 어느새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제가 싫은 말투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제가 똑같이 아내에게 하고 있어요. 순간 아내가 순간 아버지 같았어. 그렇게 말할 때 저도 흠칫 놀라고 반성했던 것도 있지만 아버지는 나의 미래고 나의 과거였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SG 워너비 출신의 가수 김진호 씨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 아시죠? 저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참 눈물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짧게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날 꺼내본 사진 속에 아빠를 닮아있네. 멜로디는 저작권 때문에 제가 한번 부르진 않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빠를 닮아있더라고요. 저에게는 형 둘이 있습니다. 첫째 형은 3살 차이고요. 둘째 형은 1살 차이입니다. 둘째 형이랑 항상 동맹을 맺고 첫째 형과 항상 편을 가르며 싸웠습니다. 많이 맞았기 때문이죠. 네, 왜 맞았겠어요? 말을 안 들었겠죠. 네, 딸을 낳으면서 자기 반성과 객관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 형이 있는데 어떤 가게에 갔는데 어렸을 때였는데요. 너희 친형제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전 친형제라는 단어를 몰랐거든요.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근데 저희 형이 네 맞아요 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너무 안 닮았다라는 말 하더라고요. 그 안 닮았던 형이 종종 가끔씩 누구 닮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나보다 더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또 부모는 나의 과거이면서 또 미래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크게는 나라 또는 세계사를 통해서 생각하지만 좁게는 나의 부모, 나의 인생 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와 절연한 친구,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 반성과 같은 말이었어요. 뿌리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아버지와 부모님과 반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부모님이 해도 나는 그것을 절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아버지 곁에서 항상 떠나려고 했던 나의 삶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내적인 공허함이 커져가는 것 같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모를 미워하는 마음을 그 작은 가슴에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그 담고 있는 사람의 정신은 피폐해져 가고 삶도 피폐해져 갑니다. 반대로 부모를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의 삶은 선하게 되어져 가고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며 부모님께 다시 한번 효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늦었지만요. 자, 끝으로 어버이날 설교에서 가장 빼먹기 쉬운 말이지만 자녀들이 듣고 싶은 구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전통교회에서는 이 설교를 할 때 항상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설교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난 자녀인데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런데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말은 부모가 아이를 억압하고 학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년 전에 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이 6살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이 뉴스에서 나왔다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말리니까 내 자식 때리는데 상관하지 말라는 투로 전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남성이 길거리에서 아이를 폭행하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요. 다 자기 자녀들이더라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너희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너희 생각과 판단에 따라 아이를 억압하고 학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만일 아이에게 뜻을 가르쳐야 한다면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 어느 교회에 지난해까지 홀트에서 30명이 넘는 아이를 매년 도맡아 키우시던 위탁모로 활동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해마다 한두 명씩 해서 30명 넘게 33명이라고 저에게 말씀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입양 직전까지 맡아서 돌봤습니다. 제가 매주 지켜본 바로는 그분은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되었는데 아이들을 몇 달을 기르면서 정말 끝까지 입양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홀트에서 가르쳐준 지침대로 따르더라고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한 명도 키우기 힘든데 33명의 전혀 다른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짧게 6개월부터 7개월 또는 1년까지 그 시간 동안 위탁모로 정말 아이들을 섬기고요. 아이들은 또 그 위탁모를 엄마처럼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이 위탁모는 이 아이들을 맡을 때 어떻게 키우냐면요. 그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내 식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홀트에서 알려준 대로 키워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아이들이 입양되어 갔을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그 가정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키운다고 저에게 말해줬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그곳에 입양되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연을 맺고 삶을 살아가서 그 집의 가정의 가풍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30명이 넘는 아이들 입양이 되어서도 몇 년 동안이나 입양되기 전에 자신을 맡아 키워줬던 위탁무인 그 교회 집사님에게 감사의 편지들과 사진들이 정말 수두룩하더라고요. 집에 갈 때마다. 물론 홀트 입양이 때로는 우리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또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로서의 삶과 지금 부모로서의 자녀를 대하는 삶을 조금이나마 빗대어 살펴보기 원합니다. 위탁모와 같이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입양을 보낼 아이들이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홀트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키웠던 그분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녀를 내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강요와 강제와 억압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더 닿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자녀는요, 내 뜻으로 키우다 보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기대와 그 기대가 변질된 욕심으로 키울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녀는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마음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우며 주께서 사용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키우시며 나아갈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물론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있고 또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만약 내 형제가 부모가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전의 단계를 이룰 수 있도록 먼저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이 가정이 성경이 전하는 부모와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성경이 전하는 가족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저는요, 목사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요, 저를 항상 목사님처럼 바라보더라고요. 제 신앙은 별것 없었는데도 항상 주변의 사람의 눈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아버지의 우산에 기쁘게 자랄 것 같은 사람들도 아버지의 그 높은 스탠다드에 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자녀들은 저의 오이코스입니다. 이들이 지금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오지만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오이코스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깨어서 인도하시는 부모님이 되기 원하고 또 나의 형제와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직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태어난 순서대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자녀가 먼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먼저 자녀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기를 먼저 기도하고 수고롭고 오래 걸리지만 선함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서로를 위해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부모님의 넓은 사랑. 부모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부모님은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시니 아침 저녁 읽으시던 저녁 읽으시 부모님의 성경책 부모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보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부모님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모님의 넓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했던 것은 부모님께서 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였음을 기억합니다. 그 부모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삶을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로 눈물로 섬김으로 그 부모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하며 세울 수 있는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